신명기 13장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무슨 내용 나오는지 상관없이 최고 권위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어는 그냥 그러므로 넣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것이다. 연결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개론의 제일 마지막 요약이 양쪽 가로나 동그라미잖아요. 양쪽 가로나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성경 본문에 가장 가까운 요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 본문에 가까운 거니까 조금 전에 12장 32절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성경 요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를 넣으면 이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호와 중심으로 공부해 가는 것하고요, 그렇게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하고, 예를 들면 하루 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여섯 가지 일들이 내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아침부터 주어졌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예요. 그런데고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또 안 됐고, 이번에는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또 안 됐고, 이것만큼은 이 사람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인간마저도 나를 배신했고, 얘한테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늘 하루 삶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내 기준으로 보면 접속사가 뭐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예요.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말씀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 구조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 죽는 거든 할아버지 죽는 거든 여호와가 정한 언약은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들어진 생각 구조는 아침부터 나에게 부정적이었다는 사건을 인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나가 전부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부 뭐로 연결될까요? 아침에 나를 손해를 줬어. 그래서 여호와 의지하게 됐어. 근데 그 다음이 더 심해졌어. 그러면 연결을 그러나가 돼요? 그러므로가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를 더 힘들게 했지만 누굴 더 의존하게 한다? 여호와 더 생각나게 한다. 근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동역자 협회는 코로나를 기준으로 코로나 전쯤에 느끼었던 거로는 주일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급급했죠. 어떤 강요 없이 편안하게 종교생활 하는데 실제로 좋죠. 너무 편하죠. 누가 시키기를 합니까? 명령을 합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껏 공부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라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코로나 3년은 하나님께서 딱 묶어두고, 거기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동역자 협회 우리 선후배 우리 동역자들은 대부분 그 말씀을 가지고 따라온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다 끊어졌던 하루가 누구 기준으로는 다 연결이 된다? 여호와 기준으로. 그래서 이 경우로 보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은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를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줬으므로, 그러므로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신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섬기자고 하는 자기 백성은 뭐 해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또 이제 다르게 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적은 시간이라도 꼭 요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볼 수 있고, 요즘은 오디오 성경까지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이게 선명하지 않지만 속도 조절도 되죠. 맞죠? 성경 속도 조절 되잖아요. 그죠? 한 일반이 아니라 0.75로 해놓으면 그냥 자면서도 들어요. 여러분 수면 프로그램 있는 거 아시죠? 저들이 멀쩡한 것 같아도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클래식 비슷한 거 듣다가 국악 틀었다가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할 때도 있어요. 내일은 뭘 해야겠는데 마음이 불안한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탁 틀잖아요. 잠이 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집중하고 싶으니까 잠이 더 안 와요. 사람 수단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괴로운 날이었나요? 성경을 듣고자 하는데도 괴로웠어요. 그날은 그냥 부정적이고 별로 안 좋은 날이었나요? 그렇게 결론 내면 잠이 더 안 오죠.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보면 누구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여호와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로만 될까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고 제사 지내고 말씀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왜 과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나안 가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어른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20, 30대에 포항에서 보내고 한 15년 또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에 기도가 그거죠.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속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 좀 건들지 마세요. 당신이 주인인 건 알겠는데 기왕 준 말씀 적어도 뭐는 보이게 해달라. 말씀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달라.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밤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관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무슨 어떤 관계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백성을 다 60만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면서 하나님이 정한 곳,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섬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변한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대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는 것으로 여호와의 택한 곳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는 내용.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볼게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모세가 이적과 기사 행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여러분 뭐하고 동등하냐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 올라가서 누구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 못 만났잖아요. 모세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와 이상을 가진 자가 나도 누구 만났다. 나도 여호와 만났다. 모세처럼 시내 산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너 만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그 적석에서 모세처럼 뭐까지 보여요? 이적과 기사까지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 현상이죠.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대 기독교에서 말씀 아니면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멕시코나 아프리카 같은 데 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수백 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대여섯 명씩 막 기어가다가 벌떡 일어나고 해요. 어디까지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은 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모세 때 벌써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록해 준 말씀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조금일까요? 엄청날까요? 예,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맨날 이렇게 볼 때마다 해요. 너는 전달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이 말을 어쨌든 너는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경우로 가는 거고 그건 네 본 마음하고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회의가 이런 게 계속 이제 저는 생각이 나요, 사실. 이게 전달용인지 내가 진짜 양식을 먹고 있는 건지 거기서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줬을 때 본문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정하신 곳에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할 때 그럴 때 누구 주어가 확인이 돼요? 여호와 주어가 확인되고 그게 믿어질 때 그 순간 그게 너무 다행스럽고 고마운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적과 기사까지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기적을 보여줘요? 모세와 같은. 예, 그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런 이적과 기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아까 가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전한 그것만 아니면 이런 꿈꾸는 자와 이적 기사 만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우리 지금 넘어가는 거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한순간 넘어가죠.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말씀만 지켜나가는 포항성진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내 혼자라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포항성진교회에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 사람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라고 얘기할 때 규모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명 있는 교회는 큰 교회고 한두 사람이 있는 데는 작은 교회. 저는 교회 동력자 옆에서 그렇게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맞는 말이죠.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자, 계속 볼까요? 3절에 또 반복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그럼 이 말하고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연결이 돼요. 가감하지 마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뭐하게 하려고 이런 자를 보냈다고요? 시험하려고. 버리려고 시험하나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나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루 종일 일어났던 대여섯 가지 일들이 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악행까지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 백성에게는 누구에게로 점점 오게 하는 과정이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보면 돼요. 집사님 참 힘들었겠다. 장로님 참 힘드셨겠습니다. 원사님.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감히 후배로서 위로한다는 말은 안 되지만 그 말에 그렇게 공감하는 일이 누구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험하신가 봅니다. 시련을 주신가 봅니다. 그 말은 버리려고가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말을 다 담아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풀어내시는 거죠.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그러므로를 넣어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지금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심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보내신 그리스도, 성령을 배제하는 것. 성령 배제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인간의 말로 왜곡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심판인 거죠.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집어던져 버리는 겁니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자기 백성으로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 한다? 배반케 하려 한다.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저기 쟤네들 뭐 섬기는지 한번 구경 가볼까? 단적인 호기심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보면 뭐 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배반케 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건 누구건 간에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진짜 깨질 것과 같은 크리스탈에도 비할 수 없는 그렇게 너무너무 고결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얇은 유리가 금방 뭐 할 수도 있어요. 톡 건드리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귀한 유리잔 설거지하다 깨보셨죠?
선물 받은 거 이런 거 막 얼마나 속상해요, 순간.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성도가 가진 그 영혼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리스도 안의 백성의 권리를 한순간 몇 마디 말로 호기심으로 유혹을 해요. 야, 그래도 좀 알면 도움 안 될까? 이때 뭐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 배반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빗나갈 때 교회 동력협회는 되게 민감합니다. 뭐 그걸 그렇게까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는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경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은 누가 싫어하는 거? 이 경우의 악은 뭐예요? 다른 이방신의 호기심을 갖고 덤벼드는 것조차도 뭐 그것만 진리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만 된다, 이것만 바라라고 명령해요? 명령하지 않죠.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당신 확인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생명의 말씀이 되느냐.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얻는 줄 알고?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문자를 말해요? 창세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 절, 말라기 어느 한 절을 읽고 그 듣는 분에게 하늘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받은 복을 소개하느냐 소개하지 않느냐는 하늘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를 뭐 하느냐 배반하느냐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내 기준으로 강요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어떤 권위가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수백 시간을 했는데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 기준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아무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세워주신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기록으로만 봐도 까마득한 이거 3500년 전 기록 아니에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 보면 아까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네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 투쟁을 향한 섭리하고 요 근거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유다서까지 세속주의와 투쟁하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내용의 이 근거, 성경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어디에 약속하고 있다? 신명기서에 약속하고 있다. 제가 그래 공부를 하고 있네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신명기 내용과 어디하고 관계된다?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여러분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전체를 그렇게 안내해주는 이런 안내는 없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송아지 280마리 주고 확인한 것까지 봤을 때 더 드리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슈퍼컴퓨터 AI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2, 3초 안에 100년 역사를 한 줄로 요약해요. 세계 어느 학자가,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어느 학자가 그걸 요약합니까? 여러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중세 천년사를 세 줄로 요약해봐라.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서구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세 줄로 3초면 돼요.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지난주에는 하도 졸려가지고 뭐 해볼 게 없나, 이 프로그램 다달마다 몇만 원씩 주고 쓰거든요. 성경 사복음서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그려요. 근데 저거는 인종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과 보이는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줬을 때 거기에 여러분 수능을 당할 거예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여러분 그게 제 책상 앞이어서 그렇지 성경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크린 내려놓고요. 여기에서 성경을 띄우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면 저건 아니지라고 할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말씀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좀 세속말로 죄송합니다. 정면승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방성진교회 우리 귀한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기록한 말씀에 가감하는 여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13장 6절에서부터 11절. 더 무서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와? 가족과 친구를 본문에 가면 용서 없이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느 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언제 다 보여줬어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단강 서편으로 가기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대로 읽어볼까요? 모세를 반역하는 것은 아까 누구를 배반하는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여호와를 배신하고 다른 신 섬겨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 거죠? 가족과 친구들을 여호와가 뭐 하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멸하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에 보이신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멸한 사건이 어디에 가서도 들어갈 땅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약속인 거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서운 일을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 악의 문제를 이제 공부하다가 논문 쓰면서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독일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신학과 교수인데요. 아이를 데리고 오후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가다가 손을 잡고 잠시 놓았는데, 그 알프스 높은 계곡이잖아요. 오스트리아 그쪽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애가 미끄러져서 그 수백 메다 낭떠러져 죽어요. 산책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제 뭐 학자니까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 논문을 쓰면서 눈앞에 내 아들이 저렇게 떨어져 죽는 저것까지도 신이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신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논문을 시작을 해요. 신학자가 뭐 저래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한 예를 보더라도 누구 기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도 상상이 안 된다? 우리 기준과 감정으로 안 돼요. 도덕적 감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 그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가 아닌 우리 여호와 믿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바알신 섬기자라고 해버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신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게 몇 장 몇 절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성경께서.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분량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들어가도 누가 나오도록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여호와 살아계신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다도 어떻게 보면은 필요도 없어요. 오늘 준 양식 40일 다 거둔다고 해서 만나가 유지되어 썩어요? 썩어요.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가장 좋은 여건이 몸과 영혼은 힘들어도 마음은 좀 그래도 말씀을 보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복을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확인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게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여호와 믿어봤자 고생밖에 더 하느냐? 우리 다른 신 섬겨보자. 더 멋있다. 그건 형체가 분명하다. 우리는 제단밖에 없지 않느냐? 송아지처럼 만들어 놓는 그 구체적인 신이 더 선명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도 이상 보고 만들었다 그러더라. 그냥 가는 거죠. 자, 8절.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증인으로 처음 등장한 사람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목적.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뭐하여? 깨어 뭐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까 여러분 13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배반케 하려 함이라. 똑같죠? 10절에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그 누구를 떠나게 한다?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그래 배반케 하려는 자라는 거죠. 그 모세의 기록 아니면은 이걸 파악할 방법은 없죠. 그 말씀의 연결과 또 전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하듯이 그 성경이 영생의 말씀이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 본문 어디를 읽든지 네 마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 꼭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상황 어느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 구절이 안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자,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 목적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아까 5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악을 제하는 방법과 경우를 누가 다 알려주세요? 여호와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악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거.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악행을 막는 것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럼 그 과정은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죠. 똑같이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이상을 봤어요. 두 사람 다 이적을 나타내요. 그럼 그 중에 진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가. 어떤 방법으로? 야, 여호와도 여호와인데 여호와 말고 요거 잠시 보고 오자. 떠나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되는 자를 뭐 해라? 아내라도? 예. 남편을 죽이란 건데 왜 없죠? 남편은 꾀도 된단 말인가? 여자에게 불리하게 말이죠. 아니겠죠. 다 포함해서. 그 다음 12절에서부터 18절도 선명한 연결어가 이어지면서 연결이 돼요. 13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 악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은 뭐와 뭐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너희들이 구분할 수 없다. 내가 기록한 말씀은 따라야 선과 악이 뭔지를 다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게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지금 30년 동안 포항성진교회 가정별로 개인별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와 권고. 진짜 여러분 역사 교육은 진짜 신명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마음 같으면 다 외우고 싶어요. 외우고 싶어요. 제 밑에 후배가 20년 젊은 후배가 있으면 다음 달 올 때까지 신명기 외우라고 요구를 하고 싶을 정도로 뭐 외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너무 연결이 여호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13장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는?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 소문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두세 증인 세우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들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함이 없을 것이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 나중에 여러분 천년왕국 때 보면 천년왕국 때 생육번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땅에 회복된 천년왕국도 잠시 누구에게 맡긴다 그래요? 사단에게 맡겨요. 저는 이거 진짜 한 36년 돼 가는데 그 계시록 처음 만나서 진짜 다른 부분도 너무 좋았죠. 계시록 해석이 투명해지면서 종말론이라든지 그 이단들의 어떤 그 요한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해석이라든지 너무나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자유로워졌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악도 없는데 그걸 누구 손에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지금 가지고 보면 여호와의 주권성과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악이 없는 천년왕국을 맡기느냐. 근데 그 질문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에 와서 풀리더라고요. 죄 없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로마의 악의 세력에 어둠의 권세에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맡겼는데 언약과 성취가 깨어집니까? 정확하게 여호와의 정한 뜻이 이루어집니까? 후자죠. 거기서 풀려나가는 거였어요. 네. 자,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이럴 땐 여러분 이 문법적 해석 바로 잡는 거 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하면이 아닙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맹세라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맹세한 걸까요?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맹세한 거죠. 창세기 1장 26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맹세하신 것 같이 그 수요를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18절 만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뭐 할 때입니다. 만일 빼고 읽겠습니다. 새로 번역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히 행할 때에 약속이죠. 행할 때에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거. 여호와께서 뭐 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진짜 신명기 글쎄 너무 좋지 않아요? 밥 안 먹어도 막 이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신명기 포항 성진교회 공부하면서 요즘 또 화요 강좌나 이게 그 후반부에 베드로 전후서 이런 내용들에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개념 하나 속에 뭐예요? 신명기 전체가 들어가고 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요약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한 낱말 속에 뭐를 다 담고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한 구절 속에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겠다고 하는 한 구절 속에 40년 동안 죽어갔던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든 사건들이 누구 중심으로 다 담겨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 하는 것 속에?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일에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이런 해석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 거고, 주시는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꼭 스스로 읽고 확인하고, 연결 안 되면 개론에 있고요. 강론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체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영상에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가 여러 번 다 올라와 있고, 그 부분, 요즘 우리 장로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제목 옆에 보면 장절 다 표시해 놨고, 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다 뭐, 성경이 있고요. 이런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정직히 행할 때에, 네가 어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왜냐하면이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근거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4장 1절에서부터 이 2절도 14장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성경 이 개론의 제목이 무슨 중심, 무슨 분석? 의미 분석. 그러니까 뭐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의미는 누구를 찾아가는 의미? 오늘 나왔잖아요. 12장 15절부터 지금까지 누구 개념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여기에 맞는 거라면 누구를 찾아가도록 하는 의미? 여호와. 그런 측면에서 13장 마지막이 아니라 14장 2절까지 끊으니까 이 본문 요만큼 누구를 소개하는데 적확하다. 여호와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든 사건들을 내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해요. 내 인생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뭐 괴로웠을 때, 힘들었을 때, 뭐 어떤 친구 만났을 때, 누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 인생 7, 80년을 연도별로도 할 수 있고, 뭐 친구별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성경은 모든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묶어서 안내해요? 여호와 중심으로. 그럼 그게 여러분 저기 말하는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었을 때에 생기는 겁니다. 요즘 교회 독립자협회 우리 원로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확고해 주셨어요. 확인하지 않는 거 내 양식 될 수 없다. 전달하는 사람은 남한테 한 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양식이 되도록 이어지는지 확인하자. 하라가 아니에요. 확인하자. 우리 선배들이. 수술까지 하면서. 그래도 성경을 놓지 못하고. 제 있는 복지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강사님 이제는 안 된답니다. 뭐가요? 이제는 수술도 안 해주니더 이러는 거예요. 그분 대구 분이거든요. 그 백내장을 3번 걷어내고 또 침침하니까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성경을 못 보니까요. 강론집을 못 보니까.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라고 하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개념으로 쫙 정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자요? 이방신 함께 섬기자고 했다가 제가 대아내를 돌로 죽였어요. 슬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해석을 합니까? 여호와라는 말 외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건 니 때문에 그렇지. 그건 우리가 좀 잘했으면 극복하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내 중심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은 누구 중심으로는 성경은 연결을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는 못한다.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까 자기 백성 만드신다고 한 것처럼.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인정사정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송번창 땅언약 성취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까지 뛰어넘어서.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내가 마음먹으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뭐 저보다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왜 이날 이때까지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요즘 이렇게 듣게 하시는지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얻게 된다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내가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 내 이름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일체 서러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속한 나라죠.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 백성 삼아준 이 비밀. 이건 이제 신약에서 쫙 풀어내잖아요. 그 요한복음 17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쫙 설명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백성을 여기 보세요. 자, 요거 14장 1절에서부터 2절 누구 기업으로 누가 다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식물을 구별해라 이 말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방인처럼 막 먹지 말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라. 여러분 이게 제약이에요? 아니면 복이에요? 복이죠. 아까 14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내 기업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아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걸 구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데서부터? 먹는 것부터. 이건 복음서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을 취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용으로 식물 내용 나오네, 구약에 이런 게 있네라고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하고는 같은 문자는 아니죠. 같은 문자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요즘 교회 동력협회 선배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뭔가 빨리 줘야 되겠다는 거였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의도 자체가 나는 알 만큼 아니까 너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죠. 이게 무슨 태도가 똑같냐 하면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뭐 하겠다.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내가 죽고 살고 못 사는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는 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거는 뭐예요?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간절하지만 내가 양식을 먹는 일에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그럼 그 일들이, 나머지 일들은 누구 관점에서 그러면 친구나 가족이나 그 혈육의 문제를 보게 될까요? 여호와 중심으로. 누구 기준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많지만 내 기준으로는. 과거에는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내가 들어보고 너 이거 들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노회나 총회 제도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식물로서 성별할 거 한번 볼게요. 14장 3절에서부터 8절. 성민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 먹을 만한 짐승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시죠. 그럼 거룩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양육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럼 양육 나오면 딱 벌써 우린 생각나잖아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까지 하나님 하시네? 그럼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가 뭐였더라? 결혼 하나만 봐도 의로 거룩하게 해서 그 더러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경 권위로 사랑으로 계시를 완성하게 해서 먹여주시고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죠? 무슨 복음으로 양육?
창세전부터 태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걸 딱 정리를 하고 다시 신명기로 딱 들어오면 뭐가 맞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몇 구절 속에서 뭘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그럼 다른 부분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쫙 들어오게 되고 뭐였더라고 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말씀이 있었지. 결혼 요약만 보더라도 성경 본문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삶이나 다가올 삶을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하여튼 신명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요. 물에 있는 어족까지 얘기해 주세요. 자, 14장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어족 다 구분해 주시고요. 11절에 보시면 무릇 뭐라고 하죠? 새, 조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일거수일투족 호흡이 여러분 제대로 나오면은 사람 찬양이 되고요. 그릇되게 나오면 제대로 나오면 누구 찬양이 돼요? 여호와 찬양이 되는 거죠. 입으로 여호와 찬양은 나오지만 속으로는 남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가 되고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때마다 마음에 담아주신다고 하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무슨 증거로 널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답변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다 내 입술에 담아둔다 그래요. 그 입술에 여러분 담아둔 게 뭔지를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 권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주신 여건에서 그 말씀들이 확인을 해 주셨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야곱이 봤던 대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 비유로 말하면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한 이유를 14장 21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 반복된다는 말은 여기 있던 말과 이 말이 시작했고 이렇게 끝난다는 말은 이 사이에 있는 게 전부 어떻게 되나 일관된다는 거죠. 그럼 일관되는 게 여러분 답이 당장 나오잖아.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까 2절에 나왔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또 하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약간 그런 의미. 아까 그 자녀를 누구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죠? 몰렉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 젖에다가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고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겠죠.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넣는 행위를 금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구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5절에서 시작했을 때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곳으로 너희를 드린다는 약속 성취와 함께 바로 거기에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까지 다 살펴봤어요. 계속 연속돼요. 이 신명기서가 지금 22절에서부터 27절부터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가 훨씬 많은 분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나왔고 지금 또 나온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정 가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가게 해서 내가 어디에 둘 것이다? 약속한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어떤 일도 벌어져요? 가족 관계에 아까 친구든 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내 이름을 거역하는 자, 배반하도록 하는 자를 다 진멸하는 일을 포함해서 볼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정리되나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이거 오늘 12장 15절에서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며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24절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도 포함합니다.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다시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는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없고 오늘 이상하게 12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시간이 이제 강론은 거의 끝났는데요. 이 부분에 저렇게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확정하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으로 세우게도 하고 뭐도 한다? 심판도 하게 하신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14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3년 끝에 11조를 먹게 할 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심판 이후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쳐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사장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홀대하지 말라 그랬죠. 제사장들은 뭘 먹어요? 그렇죠. 11조를 나누어 먹어야 하잖아요. 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뭘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리하면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볼까요? 무슨 년으로 가요? 면제년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면제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아무리 계약서가 빵빵하고 수십 장이 되더라도 그 계약이 우선합니까? 여호와의 법이 우선합니까? 예, 딱 야 당신 7년 동안 나랑 하기로 했잖아. 근데 아직 1년 남았는데 왜 지금 가려고 하느냐? 이럴 때 재판장이 여호와의 면제년은 내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안 따르면 배반자 되는 거고요. 지키면 여호와의 복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면제년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고 내가 나한테 손해고 이걸 붙들어 놔야 내 농사를 더 짓는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자유는 절대 자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것처럼 마지막 보호도 하나님 정한 법대로 자유의 법에 따라서 하신다는 내용을 15장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15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요, 분량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많이 나가지 않고 본문을 꼼꼼하게 알려드린 이유가 성경 개론의 그 단락으로 묶어서 다음 본문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여호와 계시 방법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어집니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서 성경을 읽어 보실 때 이게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했다.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가 해 가신다는 걸 확인했으므로 신약을 보실 때도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언약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그 주어로 성경을 공부해 가시면 그리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누가 누구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연결이 안 된다? 예, 인간이 거기 들어가면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정서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다 뛰어넘는 일이 내 기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론 4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무슨 눈? 네, 죄인의 눈. 당신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과 절박함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